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8월의 첫날입니다. 8월 초하루 새벽 예배로 조금 다른 형태로 또 오늘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아침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모든 창조물과 함께 평화롭게 살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예레미야 13장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하나님의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온 유다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하라고 하셔요. 자, 지금까지는 말로 선포했죠. 말로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이제는 어떤 특별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라는 것이 옛날에는 이렇게 옷을 입으면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걸친 옷을 이제 생활하기 위해서는 띠를 떼야 하죠. 뱃띠를 사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사서 그 띠를 허리에 묶고 그 다음에 물에 적시지 말라. 자, 물에 적시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빨래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냥 더러워진 채 그대로 메고 다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허리에 띈 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셔요. 4절이에요.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자, 그 띠를 띠고 이제 유브라데까지 가서 그곳에 이 띠를 풀어가지고 그곳에 감추라는 거예요. 한 바위 틈에다가 감추라는 거죠. 자, 그러자 예레미야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었습니다. 자, 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자, 이번에는 내가 그 띠를 감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 감춘 띠를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예레미야는 유브라데로 가서 감추었던 것을 파고 그 띠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띠를 가져오긴 했지만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배띠니까 이게 뭐 가죽띠나 좋은 띠가 아니니까 당연히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행동을 보면서 일단 예레미야의 이 행동을 주목해서 보았던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주목해서 그가 이렇게 띠를 띠고 유브라데까지 가고 하는 것을 다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보고 한 사람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특이한 행동은 바로 예레미야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유브라데에 가서 그렇게 묻고 또 가서 또 가져오고 그런데 그게 썩어서 쓸 수 없게 됐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보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 특별한 행동, 상징적인 행동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레미야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유브라데는 어디에? 보통 이제 유브라데면 그 고대 바빌로니아의 북쪽에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그 남쪽에 있죠. 바로 그 유브라데인데 실제로 그곳까지는 가장 가까운 곳이라 해도 600km가 넘어요. 그러니 이 띠를 묻으러 갔다 왔다가 또 오랜 후에 갔다 왔으니 이렇게 4번 가고 오고 했다 치면 600km, 64, 24, 2500km가 넘는 거리를 걸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거리가 아니죠. 걸어서 거의 1년 걸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러한 그 예레미야의 행동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대꾸하지 않아요.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그 먼 데 다녀오게 합니까? 또 고생하게 합니까?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그냥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요. 이게 진짜 예언자의 모습이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그 말씀 받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자기의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하시니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누군가 본다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자, 이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자,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행동하게 한 것에 대한 해석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자, 띠가 썩은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렇게 싹 썩어버리게 하겠다. 그들의 자랑 다 썩어버리게 하겠다. 왜냐?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였고 완악한 대로 행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될 것이다. 자,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는 어제의 말씀인가요? 그래서는 내가 내 집, 내 소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 백성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셔요. 이 백성인데 어떤 백성? 완악한 백성, 악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가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 듣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완악한 악한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깨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띠가 썩은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자랑과 교만을 다 썩어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또 11절에 자, 이 띠는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샀으니까 예레미야 소유죠. 이 띠가 사람에게 속한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렇습니다. 이 띠의 소유주가 예레미야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유다 백성,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백성으로 삼았고 내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시고 택하신 목적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행동을 하게 하셔요. 12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행동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게 하리라. 자, 여기서 가죽부대라는 대신에 항아리로 많이 번역을 해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항아리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라. 자, 포도주 하면 옛날에는 잔치하고 좋은 그러한 것을 말할 때 포도주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취하게 하는 목적이 14절이에요.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고 부자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아 멸하리라. 자, 항아리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는 그러한 이미지를 통해서는 그것이 그들이 향락에 빠지고 즐기던 그 포도주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포도주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마셔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심지어 부자 간에도 그렇게 되는,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 아끼지 않겠다, 멸하겠다 라고 네 가지 동사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언자로서의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예언자인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따릅니다. 그대로 행동합니다. 자, 이것이 예언자의 삶이에요. 동시에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어쩌면 어느 누구 나를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의 행동이, 내 삶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예요. 소명을 따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 진정한 예언자의 모습이죠. 자, 또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정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에 속하게 되고 세상을 본받게 되고 세상과 같이 하게 되고 세상을 따르게 되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배반하고 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과연 내 삶은 건강한가요? 내 삶은 바른가요? 내 띠는 썩지 아니한 띠인가요? 우리는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썩고 부패한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는 얼른 그것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썩은 배띠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든든한 진리의 벨트가 되어야 돼요. 썩은 배띠가 진리의 벨트.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에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속하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에 우리의 삶의 영역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구원과 소망의 예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피하게 될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자,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 견고하게 또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따라서 나는 오직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리의 허리띠를 바짝 띠고 승리의 삶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사는 동안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서 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망이 되는 거룩한 믿음의 삶 승리하는 8월 한 달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